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5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연님, 김봉료 권사님 인도하셨는데 한번 일어서시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앉아주십시오. 한번 잘 눈에 보시고, 조규환님, 이익노 집사님이 인도하셨는데 아마 휠체어를 타셔서 저 맨 뒤에 계세요. 휠체어를 타고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이순남님, 박영성 권사님이 인도하셨어요. 저 뒤에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앉아주십시오. 또 한 분, 김선미님, 전승숙 권사님 인도하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예, 저 뒤에 계시네요. 인사.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 더, 김성은님, 역시 전승숙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 식구가 되셨어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분이 오늘 등록을 하였습니다. 영광교회 식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등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하여지고, 이 등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복을 내려주시며 저희의 하는 일을 지켜 주옵소서. 이제 한 식구가 되었으니 저희가 사랑하며 관심을 가지며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남동현 님이 오셨는데 이전에 우리 등록을 하셔서 송경숙 집사님 남편 되시는 분인데 그동안 외지에서 많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한참 동안 안 나오셨다가 오늘 다시 나오셨습니다. 오늘 기회로 앞으로 꾸준히 나오실 것을 믿고 한번 어디 계신가 손 좀 들어보시죠. 일어서시면 더 좋고, 저 뒤에 계시네. 박수로 또. 네, 반갑습니다. 이제 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전도대상 초청잔치를 했습니다. 천국잔치죠. 많은 분들이 오셨고 많은 분들이 또 수고를 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 계셨고 또 뒤에서 기도하시고 후원하신 분 계셨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겠죠? 네, 우리가 마음에 두고만 있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가족, 친구 그리고 이웃을 모시고 올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5분 등록하셨고 또 한 분은 또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하기로 해서 나오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앞으로도 이 전도 대상 초청잔치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오셨던 조재호 목사님 설교 중에 작은 탕자의 귀한, 집 나간 아들의 귀한이라는 내용을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을 설명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죠. 제가 지난주에 좀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을 때 그 그림도 직접 보여주시고 또 이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거든요. 좀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을 택하였습니다. 사실은 누가복음 15장은 예전에도 이 오전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내용을 달리하여서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림, 지난주에 설명만 한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보이시죠? 네. 이 그림은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1668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지금부터 350여 년 전에 그린 그림이죠. 이 그림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세로가 264cm, 가로가 205cm,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어디에 있느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에 있는 에르미타주라는 미술관에 걸려 있습니다. 이 그림만을 보려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곳에 가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 가장 좋아하는 그림일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그림은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5장을 근거로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에 확 보이는 인물 셋, 그리고 두 사람이 앉아 있고 서 있고, 근데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저 뒤에 있습니다. 아버지 뒤에. 이 그림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기 더 뒤에 보면 약간 하얀 왼쪽 윗부분에 그림이 있죠. 그래서 모두 인물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 렘브란트의 작품은 이 밝은 모습과 어두운 부분이 아주 구분되어서 나옵니다. 이게 렘브란트의 특징인데요. 밝은 부분은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 어두운 부분은 배경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강조가 되는 부분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 분이 한 사람을 이렇게 안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치 닭이 알을 품고 있듯이 그렇게 안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두 인물이 강조가 됐고, 오른편에 한 또 인물, 세 인물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아버지와 두 아들에 관한 그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아버지는 그때 조재호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눈을 보면 눈이 짓물러 있어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 아마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래서 보니 그 아버지의 눈이 온전치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하면 제가 이 파일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뒤져서 이 그림을 볼 수 있지만 제가 갖고 있는 파일은 이 용량이 큰 거라 이렇게 확대해서 보더라도 잘 보이는 그런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사무실에 요청을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 두 눈이 아버지의 왼쪽, 우리가 보기에는 오른쪽 그 눈은 약간 떠져 있지만 흐리멍텅하고 아버지의 오른쪽, 우리가 보기에는 왼쪽의 눈은 거의 감겨져 있습니다. 짓물러 있는 눈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인데, 작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안타까움이 이 눈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 밑으로 보면 아들의 모습입니다. 아들은 집 나가서 완전히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죠. 그의 옷은 누더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먼 나라에서 고향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걸음을 하였습니까? 왼쪽 발바닥을 보면 상터투성입니다.
그렇죠? 거기 보면 상처 투성이고요. 오른쪽 발은 얼마나 오래 걸었고 또 돈은 없어서 그 신발이 바닥은 헤어져 있고 뒤축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찾아, 고향을 찾아 돌아온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그 팔로, 양손이 그려져 있죠. 팔로 그 아들을 품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재호 목사님 말씀하셨죠. 두 손이 눈여겨봐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보기에 오른쪽 손은 좀 울퉁불퉁합니다. 남자의 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왼쪽 손은 좀 가느다란 손입니다. 여자의 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이, 아버지의, 인간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사랑과 같기도 하고 또 어머니의 사랑과 같기도 하는 그런 양편의 사랑을 다 갖고 계신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셨죠.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정말 이렇게 사랑으로 품어 받아들이는 장면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오른쪽에 있는 큰아들 얘기입니다. 큰아들은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옷은 아주 그 아버지처럼 붉은색 옷을 입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붉은색은 고귀한 집안에서 입는 옷인데, 그 큰아들은 작은 아버지처럼 그런 위치에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는 이렇게 팔을 벌려서 포용하는 자세인데에 비해서 큰아들의 이 두 손을 보시오. 손을 꽉 쥐고 있습니다. 나는 동생을 향해서 너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는 굳은 의지에,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단호한 뜻을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렘브란트의 그림인데, 렘브란트가 그린 이 아버지와 두 아들 이야기, 이 그림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또 이 그림이 얼마나 큰 감동을 주었는지 헨리 나웨인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가톨릭 신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일 대학에서,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쳤던 뛰어난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다 그것을 놓고 중요한 생애 그리고 마지막까지 장애인들을 돌보며 지내는 그런 분인데, 이 헨리 나웨인이 이 그림을 너무 감동적으로 보아서 이 그림을 보기 위해서 러시아를 찾아갑니다. 러시아 이 에미타르주 미술관에 가서 며칠을 그 그림을 보면서 그 그림에 대한 자기의 신학적인 생각을 풀어냅니다. 근데 그 생각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나와 있는데,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으로 나와 있어요. 저는 그 책을 여러 차례 읽었습니다. 이번에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으려고 했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 감동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잘 주거든요. 서가에 있는 줄 알았더니 없어요. 그래서 어저께 서점에 가서 또 샀어요. 사서 또 그 부분, 필요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한 아버지와 두 아들 이야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 당시의 일상적인 가정의 이야기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 도대체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 아들을 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를 떠난 두 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시는 게 얼마나 그 당시의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이냐. 먼저 작은 아들을 본다면 이렇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분할해 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 주변에 이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 다 뒤져봐도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는 예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해서 재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재산을 아들에게만, 작은 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큰 아들에게도 주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에 보면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각각이라는 말은 큰 아들에게도 주었고 작은 아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는 얘기.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다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배은망덕, 이런 페루나가 어디 있나 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냥 듣는데,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일, 이런 뭐 여러 가지 가정사에 하는 예의지라고 하는데 이런 일 없었어요. 더욱이나 그렇게 재산 분할을 받은 작은 아들이 며칠 만에 다 어떻게 해요? 매각을 하고 돈을 쥐고 먼 나라로 갔어요. 이런 경우도 없었어요. 재산 분할,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재산 분할 받지도 않겠지만 혹 재산 분할을 받는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재산,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그 재산을 아버지 보는 앞에 팔아서 갖고 다른 데로 가는 아들, 자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이 아들, 작은 아들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아들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 사회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내가 앞으로 받을 재산 달라 하는 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살아생전에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시는데 재산을 달라 그러면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죠. 이스라엘이 있는 중동 지역,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중동 이스라엘을 비롯한 그 주변의 여러 나라, 레바논, 시리아, 뭐 이란, 이라크 등등 여러 나라에서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재산을 달라고 하는 거 가능한가? 이 누가복음 이걸 가지고,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책 한 권을 쓴 분이 있어요. 책 전체가 이건 내용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비유라는 책을 쓴 케네스 베일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출신이 이 중동 출신입니다. 그래서 중동의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인데, 이분이 누가복음 15장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읽고 신학적인 글을 쓰면서 주변 나라에 물어봤대요. 중동 사람들에게 물어봤대요. 수백 명에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런 일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와 같은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지금 2000년이 지난 현재도 살아계신 아버지를 두고 재산을 달라고 하는 아들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백 명 중에
딱 두 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건, 지금. 근데 어떤 일이냐? 두 건 중에 한 건은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이스라엘 사람. 그는 의사래요. 의사인데 한날 아들이 재산을 분배해 달라고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다음 날 그 믿는 의사는 죽었습니다. 밤새도록 건강하였던 그 의사, 밤새도록 아들의 그 말에 충격을 받아서 이튿날 죽었대요. 이거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그 신학자가 자기의 글에 쓴 글이에요. 굉장히 대단한 신학자거든요. 아까 수백 명 물어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한 건은 뭐냐? 이거는 믿는 사람은 아니고 시리아에 있는 사람의 경우랍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재산을 분할해 달라 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느냐? 그 아들을 집에서 쫓아냈어요.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잘못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재산 분할하여 팔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그러면 그 재산을 어떻게 했느냐? 허랑방탕하여서 그 재산을 다 허비했다고 하였습니다. 무엇으로 허랑방탕하였는가? 30절에 보면 큰아들이 간혹 그 작은 아들 동생의 소식을 들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기생에게 아버지의 살림을 다 맡겼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은 그 돈을 정말 기생에게 다 날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든 걸 잃게 되었어. 근데 마치 그때에 그 나라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고 아무것도 없고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한 사람에게 빌부터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 작은 아들을 어떻게 일을 시켰느냐? 돼지 치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돼지 치는 일은요, 이스라엘 사람에게서는 하지 않아야 될 일이에요.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관습적으로 할 수 없어요. 돼지고기 먹지 않지 않습니까? 돼지를 키우지도 않아요. 그 일은 그 인생의 막장이 되어서 하지 않아야 될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조차도 먹을 것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 되지 않습니다. 쥐엄 열매가 두 종류가 있답니다. 하나는 양분이 되는 먹을 만한, 그래서 기근 때 먹을 수 있는 쥐엄 열매가 있고, 또 하나는 또 다른 종류는 먹을 수는 있는데 양분이 없는 거예요. 양분이 안 되지만 배고파서 어쩔 수 없는 것 중에 한 종류로 쥐엄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작은 아들은 그걸 먹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론은 17절에 이제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제 죽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때 그가 마음을 돌이킵니다. 17절, 스스로 돌이킨다. 이제 회개의 근거가 생긴 거예요. 그동안은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죽는 순간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돌이키면서 고백한 게 바로 회개입니다. 18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회개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렇지만 내가 돌아가더라도 이제 아들로서 자격은 상실된 거예요. 이제 돌아가더라도 아버지 밑에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향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고향에서의 이야기. 아버지는 아까 그림처럼 그 아들을 내내 기다렸습니다. 그 그림으로 해석해 본다면 진물이 나도록 눈이 짓물어지기까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 표현이 20절에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에 보면 아들이 저 멀리서 오는데 아버지가 뛰어나가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럴 정도로 이 중동 지역의 어른들은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뛰어다니면 경망스럽다, 천박하다 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은 점잖게 천천히 가요. 중동에 관한 영화를 보면 아실 수 있어요. 뛰어다니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뛰어나요. 반가우니 뛰어나가죠. 아들이 오니 그 아들을 맞이하러 뛰어나가세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작은 아들은 페륜하잖아요. 배은망덕한 아들이잖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재산을 달라고 한 사람이에요. 이 재산 분할은 아버지가 죽을 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죽었다고 한 사람이에요. 이 아들이 마을로 들어오면 잘못하면 아버지가 보기 전에 마을 사람에게 발견되면 어떻게 돼요? 잡혀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뛰어나가서 작은 아들을 맞아들인 것이죠.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이 작은 아들을 품고 입을 맞췄습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네가 왜 그렇게 잘못했니? 네가 왜 내 속을 긁었니? 네가 왜 이렇게 늦게 왔니? 이거 필요 없어요. 아버지는 그 마음에 가졌던 사랑, 기다렸던 그 마음이 한 번에 표현이 되었어요. 이런 아버지의 사랑에 작은 아들은 너무 놀란 거죠. 자기가 이런 것을 조금도 기대할 수 없었고, 자기는 가면 돌아가면 그냥 품꾼으로 써달라고 그렇게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할 것인데 아버지가 전적으로 맞아주시니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했습니까? 그렇지만 자기의 잘못이 너무 컸기 때문에 도저히 21절과 같은 말 외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다시 그동안 자기 마음에 가졌던 잘못, 회개를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회개는요,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당사자에게 고백을 해야 돼요. 물론 여기는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는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고백은요, 난 속으로 그랬다니까 마음으로 고백했더니 아니에요. 고백은 당사자 앞에 입으로 고백해야 진정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회개한 아들에게 아버지는 또 그를 온전하게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시는 표현을 합니다. 좋은 옷을 입혀라. 그 옆에 있는 종들에게 시켜서 좋은 옷을 입혀라.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게 하라. 그리고 좋은 신발을 신기라. 이것은 앞에 우리가 그림 볼 때 큰아들이 입었던 모습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입히라. 자기 아들로 삼아
주신 것이죠. 아니, 언제 한 번도 이 아버지는 아들을 버린 적이 없어요.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 기쁨을 표현을 했어요. 동네 사람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는 말,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요, 집을 나간 순간 죽었던,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당신은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 남들은 잃었던 자식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다시 찾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집 나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 재산을 받아서 재산을 처분해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올지라도 받아주시는 아버지처럼 우리의 지은 죄가 무엇일지라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아버지에게로 나가면, 하나님에게로 나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유를 묻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가 이미 다 받았죠. 혹 나는 떨어져 있었다,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 그가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돌아오는 이들을 품어주시고 아들과 딸로,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로 나아오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